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네, 하나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의 답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아직 안 믿는 분들은 그죠? 그러게 너는 저 사람도 어떻게 믿었을까? 아마 신기하실 텐데요. 답변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의 답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뭔가 내가 이성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설득이 되어 예수를 믿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설명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막 바람의 소리도 듣고 또 불의 혀 같은 것 기억나시죠? 그죠? 불의 혀 같은 것도 보이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에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놀라고 당황해요. 놀라고 당황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해서 지금 성령이 임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또는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 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어떤 광경인지를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일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들이 물을 때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물을 때 야 기독교가 뭐야? 너 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대답과는 좀 다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설명을 했지? 어떻게 대답을 했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보세요. 1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란 얘기예요.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야.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해서 이것은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해요. 이것은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야, 너희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이거 막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희 나라 말로 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이죠. 방언하는 것, 요거 뭐냐면 요게 바로 그거야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시작이 뭐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것은 요엘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죠? 말세에 원래 그 가보시면 그 후에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거야. 요엘이 말했던 그건데라고 하면서 말세라고 했잖아요. 말세. 원래 그 후인데 말세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오신 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란 이제 여러분이 가끔 그런 오해를 하세요. 마지막 날이 최종 심판의 때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란 기간인데요.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 자체를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오시는 딱 그날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요 기간이에요. 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요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 영을 성령을 그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뭐 자녀들 얘기도 나오고 젊은이들 얘기도 나오고 늙은 이제 노인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람들은 성별, 연령, 계층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별도, 연령도, 계층도 뭐 자녀들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떤 사회적인 구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들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것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같은 얘기라고 하냐면 사역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역을 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사회 계층과 상관없이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셔서 사회 계층 상관없이 성별도 연령도 계층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거는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고 해서 그죠? 이 이미지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문구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러면 뭐가 예상이 되세요? 이제 뭔가 대격동의 시간이 찾아오겠구나. 그죠?
큰 변화가 있겠구나, 어떤 역사적 격동이 오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딱 그 이미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큰 변화, 역사적인 격동이 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때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세계 방방 곳곳에 선포되어서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구원의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수줍어도, 그죠? 나의 어떤 고백이잖아요. 아멘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바로 아멘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오늘 저희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내용, 이 설교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부활입니다. 부활. 저희가 부활 주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마음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에 대해서 부활과 연결을 시켜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방금 제가 계속 힘을 주어서 불러드렸던 내용들과 다 뭐예요? 반대거든요. 다 반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사망에 다 매여 계세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시든 여러분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죠. 그죠? 사망을 향해 가고 있죠. 사망에 매여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다 상관없이 사망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요 점점 잃어가죠. 즐거움요 없어집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니요 점점 어디에 거하게 돼요? 절망하는 것, 그죠? 낙심하는 것,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자리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하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뭔가 음부에 버려진 것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죠? 음부에 버려진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썩어가는 느낌, 부패되어져 가는 이런 감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죠, 그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는 길이란 다 뭐예요? 망하는 길, 안 되는 길, 그죠? 에이 이럴 거면 뭐 더 망해버릴래가 아니면 확실하게 보이는 길이 없는 거죠, 그죠? 뭔가 망쳐서 이런 인생이 어차피 이런 거면 더 망가질래 할 때는 보이는 길이죠, 그죠? 뭐 망하는 길, 죽음의 길 이런 건 보이는데 뭐는 안 보이냐면 생명의 길, 뭔가 사는 길, 그죠? 이런 길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슬픔이 막 넘치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이제 어떤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생명의 길이 보이시는 거고 그런 거구나라고 알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죠? 방금 말한 내용입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사람의 부활을 뭐 하고 있냐면 연결시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아, 예수님 살아나셨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아,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지, 그 내용을 믿을 뿐 아니라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연결시켜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내용이 나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세요. 제가 그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고통에 풀어 살리셨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삶의 세상에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생명으로 끝나요. 이 세상은 뭘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생명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을 볼 때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히스토리, 역사를 볼 때,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볼 때에 원래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저기 끝에다가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을 볼 때도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고 나의 인생을 볼 때도 죽음이라는 것을 마침표로 찍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불안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다가 죽음, 망함, 실패 이런 걸로 이렇게 점을 찍으신 분들은 어때요?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언제 끝나지? 이거 뭐예요? 언제 죽지? 언제 망하지? 언제 실패하지?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 마침표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냐면 끝에 늘 죽음의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래도 뭐예요? 멀래 방식들은 다양하겠네요. 멀래도 안 될 텐데, 혹은 멀래도 망할 텐데, 어차피 죽을 건데,
에이 그냥 살래, 에이 막 살래, 에이 오늘 그냥 즐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뭐 비도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끝을 무엇으로 찍어두고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끝이 이제 뭘로 달라진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이 마음이 뜨거워지냐면요. 바로 이게 보일 때요. 이 끝이 달라졌다라는 게 보일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깨달음이 올 때. 그래서 부활을 믿고 나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연결되었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이 부활의 삶으로 살게 되었구나. 그게 곧 나의 인생의 끝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구나가 보일 때 뭐가 찾아오냐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임하고 뭔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말고가 뭐냐면 괜히 흥분하고 괜히 뜨거워지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찬양 부를 때 멜로디가 좋아서 혹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뭔가 흥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 말고 이 끝이 달라졌구나. 이 부활이 나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흥분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근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세상의 질서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달라진 그 끝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다시 이 끝을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야, 너의 인생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뭘 해도 안 되는 거야로 다시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야 다시 인생을 즐겨라. 인생 짧다. 젊을 때 놀아야 된다. 야 다 부질없다. 지금 즐겨야지. 야 뭐 미래 뭐 이런 얘기들 모든 늘 방식만 바꿔서 하는 얘기지만 같은 세계관이에요. 뭐냐면 끝이 죽음이라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죽음의 길이니 이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공허하게 살든 허무하게 살든 인생을 즐기면서 살든 어차피 끝인 인생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계속 들으시는 얘기는 이 얘기실 거예요. 그래서 끝이 죽음이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만 요것저것 여러분의 이제 입맛에 맞게 들려올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진 거냐면 끝이 달라졌다고요. 요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고 오셔서 회개하셔야 될 거. 저 뭐 게임은 했는데 성경은 안 봤네요. 뭐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또 살아갈 때 내가 또 죽음에 매인 사람처럼 살았구나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내가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구나에 대한 확인.
그 가운데 다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그런 질문들, 무엇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했는가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부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독교는 정신 승리의 종교가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정신 승리라고 하면서 이제 웃잖아요. 야, 너 그거 정신 승리하는 건데라고 할 때 왜 웃냐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생각해 하려고 하는 그 애처로운 몸부림 때문에 그냥 웃어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질서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뭐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아직 내가 너무 멀어요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끝을 이제 이 죽음으로 두고 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두셔서 끝이 달라진 인생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임원들과 나누을 때 큐티 나눔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사실 우리의 끝은 생명인데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끝자리에 계속 죽음을 둔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한번 딱 돌아볼 때도 뭔가 계획을 하고 무언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끝에 그죠? 생명을 두고 되는 걸 두는 게 아니라 뭘 둬요? 안 되는 거. 그죠?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거 두잖아요. 그죠? 관계에 관해서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뭐예요? 이 관계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깨어지면 어떡하지?를 뭐예요? 또 죽음을 끝에 두니까 뭐 돼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염려해가지고 또 막 의심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또 내가 끝자리에 이 죽음, 실패를 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막 불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냥 그래요,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 때 거의 대부분 끝자리에다가 계속 죽음을 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옵션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끝자리에 둘 수 있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못 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겼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건 이제 생명을 끝에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계속 끝자리에 두고 지내는가. 그렇죠? 나의 인생을 볼 때 나는 끝에 계속해서 무엇을 두면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죠? 회개할 게 많을 거예요. 회개할 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세요. 부활의 내용이 있어요. 이 부활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와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요? 주와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돼요. 그 이제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친구들과 또 혹은 연인 이제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늘 좀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왜 너희는 너희만 그 진리라고 얘기해?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곤란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거짓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왜 이 배타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절대라는 게 없이 원래 살죠. 절대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절대라는 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다 어떤 상대성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죠? 그거에 대한 우위를 논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초기 단계가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이렇게 어린애들처럼 좀 싸우는 것 같고 요게 조금 자라면 성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자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제 누가 잘났다고 하면 그래 너 잘났다 해주고 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잘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 너 맞다. 근데 나도 맞다. 그치? 이러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할 때도 또 서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모두가 이 상대성 자기가 기준이 되어 종교도 만들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맞대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뭐에 대한 포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 내 기준이라는 거에 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늘 강조드리는 게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그죠? 자기 중심성, 내 기준, 내 생각이라는 걸 이제 내려놓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대가 아니라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다 보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가 아니라 누가 오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오르신 게 돼요.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늘 이제 여러분이 배타성 때문에 어려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처럼 아니야 내게 맞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너도 맞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내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내려놓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이 구원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신 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타협을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타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구나. 나도 옳고 너도 옳고가 아니라 옳으신 분이 계시구나. 나한테 맞추고 너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맞추는 거구나 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부분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나름대로 신앙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에는을 기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성이 올라오는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또 뭐 하고 있냐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잘 인생이 안 되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모습과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됨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근데 바로 요것 때문에요. 32절에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셔서요.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성령께서 오신 장면에 대한 설명이었죠. 성령께서 오신 장면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야, 이게 그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삶, 그죠? 그리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시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어도 그게 나의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때로는 더 어떤 반감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신기하게 예수께서 그렇구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진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결론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결론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어도 사실이 이거 나 아직까지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 나 아직까지 이게 잘 납득이 안 돼. 이게 뭔가 설명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인 사람들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더니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럼 막 회개하고 믿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로 반응해요. 그죠? 진리가 나타나도 이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괜히 더 열받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실이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신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나는 나쁜 짓을 안 해서 나는 늘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남들과 달라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심지어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남들보다 선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때도 내가 늘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볼 때도 신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를 알 겁니다. 비록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목청을 높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걸 뭐예요? 윽박지르지 않게 되죠. 이 윽박지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안 믿냐고 윽박지르는 분들 계세요.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열심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문제는 우리가 막 싸우고 윽박지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가 되셨으면 이걸 놓칠 리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기다리고 참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죠?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해줄 겁니다. 이 청년 함대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야, 너 도대체 언제 믿을래? 윽박지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를 놓치게 되면요, 기다리고 참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잘 못하고 뭔가 애매하고 뭔가 실수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막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뭐라고 해요. 그죠? 그 예전에 그런 생각도 있었잖아요. 교회 오면 그 어느 때보다 정죄가 심해, 손가락질이 심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알죠. 이 교회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뭐예요?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구하는 게 있다 없다? 싹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이러지 않게 돼요. 막 기다려주는 게 없어져요. 넌 이거도 못하니? 안 기다립니다. 참는 거 안 참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실수하면 바로 단절. 너 끝이야. 안 만나요. 나는 이제 여기 안 나올 거야. 나 이제 이 팀 안 해. 나 이제 뭐 안 할 거야. 나 안 섬길 거야.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해. 이런 쉽게 금방 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끝에 마침표로 찍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죠? 막 윽박지르고 이러면요, 왠지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지는 것 같거든요. 그죠? 괜히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지는 것 같아가지고 절대 예수님 안 믿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동일한 세계관, 죽음이라는 것을 마침표로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해 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었구나. 이제 나의 끝이 달라졌구나. 근데 아직도 나는 혹시 죽음을 끝에 두고 인생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예수께서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혹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로 성령을 보내심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묵상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